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경 말씀을 요약해 놓은 소요리문답 1항을 보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그렇게 묻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 그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여 살아야 할 이유를 바로 거기에서 찾게 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할 때에 조금 전에 우리가 보았던 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입니다. 모든 사람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태어난 존재들입니다. 물론 우리는 천국 시민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있습니다. 세상에 속하지는 않았지만 세상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사모하며 살아야 된다고 늘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지금 여기에서 풍성하게 살아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은 이 시간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할 일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으면서 해야 할 일들이 분명하게도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 영광을 돌리고 이웃을 용납하고 섬김으로 영광을 돌리며 말씀을 전함으로 영광을 돌려야만 합니다. 좀 오래된 이야기입니다만 오늘 말씀을 위해서 하나를 좀 소개하고자 합니다. 언제인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선거 사무실에 유리창에 글자가 빼곡하게 나붙었습니다. 뭐라고 새겨져 있었는가 하면 범죄자를 뽑으면 안 된다. 그렇게 글자가 쓰여 있었습니다. 한 번도 그런 글자가 쓰여진 적이 없었습니다. 누구누구의 사무실 이렇게 주로 써 있는데 거기에는 특별하게 범죄자를 뽑으면 안 된다. 그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3층 건물 맨 꼭대기층에 자리를 잡고 있는 사무실이 그와 같았는데 그 모습이 흔하지 않는 일이었기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도시 한가운데 있는 그러한 사무실이었는데요. 아래쪽에서 왁자지껄합니다. 시끌벅적합니다. 그래서 사무실에서 한 사람이 아래를 내려다보려고 창을 하나 딱 열었습니다. 창문을 열었더니 놀랍게도 글자가 바뀌었습니다. 범죄자를 뽑으면 된다. 안자라고 써놓은 창문을 이 사람이 아래를 보려고 안으로 쓱 열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기자가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기자가 그거를 딱 찍어서 신문에다가 냈습니다. 동아일보에 아마 나왔던가 그런 것 같은데요. 놀랍게도 그 해에 누가 뽑혔는가 하면 민주당 출신인 범죄자라고 이야기했던 정치범이었던 사람이 국회의원으로 당선이 됐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 벌어졌던 때가 있습니다. 제가 왜 우리와 아무 상관도 없을 것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미국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좀 전하고자 그럽니다. 미국의 한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 교회의 목사님이 당회를 거쳐서 유리창에다가 글씨를 써넣기로 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라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Glory to God in the highest 라고 하는 단어를 새겨 넣었습니다. 어느 날 무슨 일인지 모르는데 그 창문 하나가
깨져버렸습니다. 글자가 하이스트라고 하는 이 단어 중에 이자가 사라졌습니다. 공백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래서 한 단어가 두 개의 단어로 분리된 겁니다. 우리말로 뜻이 어떻게 바뀌었는가? 큰 길에서 하나님께 영광이라 하는 단어로 바뀌어버렸습니다. 하이스트가 하이, 그 다음에 스트레이트, 이 단어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큰 길에서 하나님께 영광이라. 목사님이 길을 가다가 그거를 사람들이 보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자신도 올려다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창문이 하나 깨져 있고 글자가 바뀌어 있습니다. 목사님이 그걸 읽고 손뼉을 쳤습니다. 야,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이거는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려고 하는 일이라. 그래서 그 목사님께서 그 시간부터 6주 동안 설교한 내용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이런 내용을 가지고 설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라. 우리는 그거를 기록해 놓았는데 하나님께서 너희가 큰 길에서 세상에서 영광을 돌려라 하는 뜻으로 우리에게 그렇게 보여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하늘에서가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목사님만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은 결코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에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 영혼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지 않고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죽어서 나중에 잘할게요. 그게 아니고 지금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있을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해야 되겠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곰곰이 기억해내야 됩니다. 성도의 몸은 하나님의 전이라. 성전인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그 말씀은 우리 몸이 이 세상에 존재할 동안에 우리 몸에 영혼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영광을 돌려야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은 언제 할 것인가? 이 땅에 있을 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말씀을 온전히 지켜내므로 우리가 영광을 돌려야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며. 주님께서조차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에 어떻게 했다고 하는가 하면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통해서 내가 그 일을 이루어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노라. 물론 이 말씀은 십자가를 짊어지실 일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들려지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으로 들려지고 있는가 하면 우리에게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말씀으로 들려집니다.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그 앞에 엎드리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엎드리며 그 앞에 나아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 그분의 말씀을 따라 행동하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을 만드신 목적 가운데 첫 번째 목적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다름 아닌 예배를 드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만들어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사전적 의미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초월적인 존재 앞에 경배를 드리는 행위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찬양하는 그 모습이 다름 아닌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에 보답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를 통해 우리의 대속제물이 되게 하셔서 우리의 죄값을 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놀라우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사람 앞에 우리가 엎드리는 것은 사실 굴욕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은 우리의 기쁨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인 것입니다. 그를 찬양하라고 우리에게 명하시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을 즐기라고 초대하셨다고 루이스라고 하는 신학자는 그 이야기를 해석해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즐기는 게 바로 예배라. 영화롭게 할 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 요리문답 1번에 나온 그대로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늘상 하나님 안에 그 삶을 즐겨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 안에 즐긴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실수하지 말라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을 통해서 우리가 미루어 보면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에 지은 바 되었으니 우리의 모습을 보면 돌도 안 된 아이가 어떨 때 우리가 손뼉을 치며 즐거워하고 기뻐했던가 그걸 생각해 보면 금방 이해가 될 겁니다. 하나님 안에 내가 너무 잘하려고 뛰어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아장거리는 모습만 보아도 할머니 할아버지가 기뻐하고 손뼉 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말씀 안에 있고자 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뜻 안에 있고자 하는 모습을 통해서 기뻐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찬양을 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헌물을 드리는 그 이상의 것이 오늘 이 시간 우리 안에 있어야만 합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뜻 안에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의무가 아니라 즐거움이 따르는 헌신이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돌도 안 된 아이가 아장거리면서 왜 계속 그 일을 하고자 할까요? 박수치는 할머니, 웃고 있는 할머니가 너무 기쁘거든요. 본인이 잘나서가 아니라 자기가 하는 행동을 보고 기뻐하는 할머니 위해서 다시 한번 또 합니다. 넘어지고 쓰러져도 또 하려고 애를 씁니다. 우리의 삶이 그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 안에 말씀 안에 살고자 함이 우리가 온전히 그냥 극적으로 이루어내는 일들이 아니라 실패하고 또 부족할지라도 여전히 그 일을 향해서 말씀 안에 머무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라고 말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의식적인 예배 시간을 생각하고 있지만 의식적인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전했던 말씀입니다. 우리 몸을 구별시켜서 산 제물로 드리자고 애써 외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사랑 때문에 헌신하는 것이요, 사랑 때문에 시간을 드리는 것이요, 사랑 때문에 물질을 드리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야곱은 라헬을 사랑하였기에 7년을 수일같이 여겼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라반의 집에, 외삼촌 집에 사는 모습은 종살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기뻐했다고 그랬습니다. 예배는 그런 사랑의 심정으로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모든 삶이 예배가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한다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함으로 영광을 돌리게 되고, 가장 큰 계명을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볼 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강령이라 우리는 누구라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강령을 보면 첫째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둘째로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은 없노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위가 예배를 통해서 드러나게 될 것이요, 이웃을 사랑하는 행위가 또한 이웃을 가족처럼 생각하는 데로부터 시작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리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늘 모든 사람을 가리켜 우리 모두는 한 형제요 한 자매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가족보다 사실 더 끈끈한 공동체는 없을 것입니다. 가족이기에 용납되고 가족이기에 덮을 수밖에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바로 신앙 공동체인 교회는 그런 가족과 같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우리는 모두가 지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못마땅할 수도 있고 때로는 부족할 수도 있지만 덮기도 하고 받아주기도 하는 그러한 것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우리의 잘난 것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뛰어난 것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를 받으셨던 그 주님의 사랑처럼 우리도 이웃을 그렇게 받아줄 수 있어야 되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따져 물었다면 구원에 이를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웃을 사랑한 이유가 바로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만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사랑해야 할 것이라.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나님 사랑은 예배로, 이웃 사랑은 상대를 용납함으로 우리 앞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할 때에 영광을 받으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웃을 섬김으로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겁니다. 신앙인의 모범은 누가 뭐라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살 수만 있다면 우리의 신앙은 언제나 다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예수님처럼 신적인 모습을 지니고 있지 아니하므로 우리는 언제든지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하지만 닮아갈 수는 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희생하며 섬기는 삶이었으니 우리도 또한 그래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목적이 되기도 합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사들 가운데 재능이나 재산이나 은사나 기술을 모두 가지고 이웃을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야만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은사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 은사들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다른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도 우리를 도우라고 또한 다른 은사를 각기 허락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동체마다 은사들이 모여서 부족한 모든 것들을 다 채우고 넉넉하여져서 다른 이들을 돕고 협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도우라 말씀을 하고 우리를 도우라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 도와야만 합니다. 서로 섬겨야만 합니다. 서로 봉사하고 섬기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 각자마다에게 주어진 것이 사실은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라 우리는 늘 그렇게 생각하고 나서야만 합니다. 말씀을 전함으로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우리에게 입을 주신 이유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입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전하는 데 있습니다. 물론 먹어서 육신을 건강하게 만드는 일에도 사용이 되지만 가장 중요한 일은 말하는 데 있을 것입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 것인가? 그래서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말을 할 때에 욕을 하고 불평하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러한 말을 하지 말 것을 성경은 여기저기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을 할 때에 상처가 되지 않는 말로 순화시켜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타인을 낮추기보다는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자리로 나가야만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을 위해 내 말이 쓰여져야 할 것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때로는 내 말이 잘못 쓰여지면 상대방에게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내 말이 잘못 쓰여지면 다른 사람을 판단해서 엎어뜨려 버리기도 합니다. 무너뜨리는 자리에 쓰여지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말은 참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법정에서나 혹은 어느 자리에서든지 그래서 증인이 된 사람을 선서를 하게 만드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온전치 못한 말은 다른 사람을 넘어뜨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늘 말을 이야기할 때 우리에게 빛이라 소금이라는 말로 우리의 말이 어떠해야 할 것인지를 드러내곤 합니다. 소금은 맛을 내는 것인데 우리의 말도 그러해야 된다 이야기하고 있으며, 빛은 밝게 비추는 것인데 우리 말도 그렇게 쓰여져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사도 바울이 했던 이야기인데요. 다른 사람이 야 사도 바울 옛날에는 이야기하기를 저 미친놈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저 인간만 가면 사람들이 붙들려가고 저 인간만 나타나면 멀쩡했던 사람들이 다 죽어가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유가 뭔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놈이라고 불렀던 그러한 시절이 있었는데 바뀌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바뀌었는가? 세상에 저 인간도 예수를 전한다. 그렇게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세상이 어떻게 바뀌어가고 있는가?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을 통해서 영광 돌리게 되었다고 외치고 있는 사도 바울의 외침입니다. 소금의 역할은 밍밍해서 맛이 없는 세상에 맛을 내며 썩어가는 세상을 소생시키라고 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빛은 어둠으로 덮인 세상에 밝게 비춰달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도구가 되고 세상을 밝히고 맛을 내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들려주셨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빛으로 비친다고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너희의 착한 행실이라. 너희가 본을 보이는 것이 세상의 빛이 되는 길이라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모습으로 우리가 사람들 앞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리로 나가야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 사도도 우리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바뀌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라고 우리의 행실을 잘 가질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선하게 사는 것, 아니 손해보고 사는 것은 우리 기독교의 기본이 되는 일일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온전히 믿는다면, 선하게 하나님 뜻대로 산다면 손해보는 일이 다반사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말씀 안에도 드러납니다. 주님께서 때로는 너희의 왼뺨을 맞거든 오른편 뺨도 그 앞에 내밀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오리를 가자고 외치는 사람이 있거든 십리까지라도 같이 가주라고 이야기하며, 뿐만 아니라 너의 옷을 달라고 하는 자가 있거든 다 벗어줘 버리라고 하는 말씀을 하실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손해본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은 감사하는 것도 여전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 앞에 문둥병자 10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이 찾아온 이유는 문둥병이 낫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다 낫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10사람을 고친 자 중에 이 이방인이라 그렇게 지칭을 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 말고는 다 이미 택함을 받은 히브리인들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병이 낫자 감사하러 돌아오는 이는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일진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던 그들은 아무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나중에 다름 아닌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아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외쳤습니다. 우리 모두는 어때야 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은 이론이나 어떤 법칙이 아닙니다. 행동입니다. 믿음의 행동입니다. 환상도 아닙니다. 현실입니다. 지금 몸을 입고 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다름 아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즐비합니다만 귀중하게 여기는 것이 먼저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입니다. 예배 드리는 일은 사실 간단한 것 같지만 우리 생각에 어렵기도 합니다. 왜 어려운가? 핑계거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쁘기 때문이고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배 드리는 일에 소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용납하는 일도 역시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헌신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그들을 불러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전도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것이 주어진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신앙과 본분이요 진정한 진리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는 것들이 우리로 감사하게 하며 때로는 고난을 감수하게 하며 믿음의 행동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믿음의 행동은 하나님께 맡김으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길은 기도입니다. 기도로 시작이 됩니다. 다음은 우리가 알아야 일을 행할 수 있으니 성경을 알기 위해 공부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천을 해야 하겠기에 훈련을 쌓아야만 됩니다. 그냥 되지 않습니다. 말만 해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직접 행동을 보여야 하겠기에 우리는 우리로 하여금 훈련을 거듭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보다 윤택하고 즐거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